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을 받은 자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누구의 도움이 없을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 심령의 파산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보겠습니다. AD 48년경에 쓰였던 갈라디아서에는 자신을 자랑스러운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엔 AD 55년경에 쓰인 고린도 전서에는 자신을 사도직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고 있고, 그 후 8년 후인 AD 63년에 쓴 에베소서에는 자신을 가리켜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교인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와 비교가 가능한 주변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곳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고,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 애통입니다. 피어슨이라는 분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에게 반영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대시해왔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애통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처절하고 통렬하고 강한 슬픔과 비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성도는 가슴을 부수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자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며 책망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속에서 통안의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알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그 동네 모두가 다 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눈물로 닦으며 애통해하는 마리아에게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애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죄로 인한 애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의 혀를 받아 예수님을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죽인 죄인 중에 괴수들이다 했더니 그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입니다. 애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 없는 자들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이를 다 죽이되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세상의 가증함과 이 세상을 그대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도 베풀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성도의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통의 단어는 그 안에 위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두 의미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애통함을 본 자가 그 애통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야 그때 비로소 위로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의 죄와 세상 죄를 바라볼 때 애통해 할 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누군가 그 애통의 자리에 내려와 함께 애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생의 문이고 그 영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울음을 가져가십니다. 예수께서 애통해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우시자 그들이 갇혀있던 사망의 무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회생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통의 무덤을 깨부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처음 자리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봐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고난, 희생 이런 것들은 주님께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써주시면 감사하게 쓰임을 받고 안 쓰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료된 하늘의 현실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묵시 속 현실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면목없고 감사한 것인지 애통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거나 감추지 말고 애통하고 슬퍼하되 십자가에서 이미 그 애통이 해결되었음을 잊지 말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약, 그 구약의 율법으로 성도를 애통시키신 후에
신약인 은혜로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 속에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애통이 계속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덮쳐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오는 애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